할렐루야.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적인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경계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수르니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권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그 7족속을 성리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점점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갑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요롭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항상 이 거룩과 풍요는 부딪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의 반대 개념이 풍요가 아니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 속에 가장 핵심은 안식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 그리고 자녀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식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이 노력과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쾌락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바알 신은요, 그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심었던 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16절 보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노를 내리셨다. 그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은 바알은 인간적인 쾌락을 주고 그리고 풍요로움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도 잠재워 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합법화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을 요구하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바알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나를 경배하는 자들은 이 조금만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분양만 하면 삶은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삶이 없어요. 그냥 이 바알 신에게 제사만 지내면 풍요로움도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바알을 숭배한 것 같지만 바알이 내세우는 쾌락적이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 바알 신 사상은 지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알에게 제사만 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바알이 알아서 물질적인 복과 또 쾌락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많이 즐기면 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많이 받아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도 어떻게 쓸 것인가, 적게 받아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네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물질을 얻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 심지어 우리의 입의 목소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신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네가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알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바알은 그런 거 타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재물을 좀 바치고 나에게 제사만 드리면 네 삶에 대해서 내가 타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쾌락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 타락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남용을 합법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압제해서라도 물질을 모아서 바알에게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를 지집해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학대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된 인간이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4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죠? 근데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욕망대로 살게 하는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바알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왜냐하면 언약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저주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 보이고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과 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록 눈에 보이기에 바알 숭배 사상,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이 영생을 줄 것 같으나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11장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죠. 바알신 숭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이제 삼켜진 거죠. 이 바알 숭배 사상에 삼켜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의 쾌락과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이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욕망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인데 내일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영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욕망과 마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려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또 거룩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